우리 모두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석유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나오면서 역시 알라가 우리나라를 축복했다. 그런데 인구 증가로 인하여 국내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데요. 앞으로는 수출보다 국내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학자들은 염려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 다시 10년을 상상하라. 이 책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합니다. 이미 미국 시장은 포화 상태죠. 중국은 상충부로 이동하고 있고 한국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줄 것이고 특별히 한국은 인구의 고령화 10년 뒤를 상상해봐라. 더 희생, 더 노력, 더 창의력, 새로운 방식에 대한 수용과 개방성. 이게 한국의 살 길이다. 잠언은 특별히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 있는 모든 내용은 누굴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고 갈 지도자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은 엘리트를 위한 말씀입니다. 자라나고 있는 엘리트들. 이 엘리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엘리트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잠언은 미래의 세대를 위한 책이 잠언인 겁니다. 그 미래 세대를 키우는 부모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또 잠언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왕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왕의 잠언입니다. 왕이 그걸 꼭 알아라는 겁니다. 왕이 아무리 마병을 준비할지라도 이김은 여호와께서 나온다.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정녕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은 끊어지지 않으리라. 소망이 끊어질 때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 소망은 항상 끊어지지 않을까?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힘들어도 경외해라. 잘 안 되더라도 경외해라. 왜냐하면 주권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뜻, 내 때, 내 방식, 내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한 사람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600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죽어가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그럴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죄인과 형통. 죄인이 형통하면 이게 이상형입니다. 우리의 이상형. 죄 짓고도 잘 되는 거. 그렇죠. 죄 못 짓는 이유는요. 잘 안 될까 봐. 근데 저 사람은 죄 짓고도 잘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런 사람 부러워하는 겁니다. 야, 나에게는 왜 저런 용기가 없을까? 죄 짓고도 잘 될 수 있는데. 그죠, 여러분? 교회 생활 잘 안 하고도 잘 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고도 저렇게 잘 될 수 있는데. 시편 73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고 나는 항상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고 73편 17절 그러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아. 그들의 뭐요? 종말. 어디서 깨닫습니까? 성소에서. 시선을 주님께 맞추면 누가 더 복된 자인지, 죄 짓고도 형통한 자가 복된 자인지, 죄 지을 때마다 안 되는 내가 복된 자인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고 힘들어하실까 봐 두려워서 함부로 못 사는 그 사람이 복된 자인지, 죄 지어도 잘 되니까 하나님 조롱하면서 큰 소리 치고 사는 그 사람이 복된 자인지 어디서 발견해요? 성소에 들어가서 발견해요.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누가 복된 자입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교훈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후에는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25절 읽어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기 형통에 빠져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사람하고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되려고 따라가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의 말도 듣지도 마세요. 십자가의 보혈도 모르는 사람의 권면과 조언이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더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고생을 많이 한 다윗입니다. 누가 장래가 있습니까? 모세와 바로 가운데 누가 장래가 있습니까? 노아와 그를 비웃던 자들 가운데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를 헌신하고 신앙을 드리는 노아, 편안하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잘 지내는 비웃던 자들, 누가 미래가 있습니까? 노아지요. 노아.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라. 항상 경외해라. 두 번째, 절제하면 또 장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 이거는 절제를 못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절제 안 되는 사람은 못 맡깁니다.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한 사람은요 불안합니다.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그런 사람. 왜 여기 술이 나올까요? 고기가 나오고. 이 잠언은 이거는 높은 관리들 또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책입니다. 높은 관리와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많습니까? 술과 맛있는 게 많습니다. 왕들에게는 술이 다 자기 거예요. 근데 왕들이 술 취해 있으면요 그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두운 겁니다. 왕은 그런 걸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많은 이방 종교들은 술 먹었어요. 제사 가운데. 술 취했어요. 황홀경에 제사 지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깨어 교훈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좀 다른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도밭 비유도 말씀하시고 포도주도 만드신 분이지만 포도주의 어떤 그런 효능과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깨어있는 거예요. 제사장 술 먹으면 안 돼요. 나시린, 삼손 같은 사람 술 먹으면 안 돼요. 왕 멀리하라 되죠. 절제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요. 1700년대 오면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북유럽 사람들은 하루 평균 맥주를 3리터 마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3리터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마셔보라고 했거든요. 알코올 도수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권력층에 있는 사람은 더 마셨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이 마시는 것을 자기 어떤 권력과 지위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이 당시도 그랬어요.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지위를 말해주는 게 뭐냐면 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런던에 커피 카페가 생깁니다. 한 청교도 신자는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달콤한 독약이 온 세상을 짓밟을 때 커피가 들어왔다. 진지하고 건전한 음료이자 속을 치유하고 천재를 더욱 명민하게 만드는 음료. 커피는 괜찮다는 거지. 깨게 하니까. 깨게 하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나라는요, 미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가정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유럽은 알코올 중독 문화에서 이 신경 자극 제어준하는 문화로 옮겨가면서 다음과 같이 변했다고 합니다. 기근과 역병은 사라졌습니다. 민주화는 가속화됐습니다. 문맹률은 낮아졌습니다. 우리 한국은 얼마나 술 많이 마실지 몰라요. 장래가 있을까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와 포도주, 다니엘처럼 특별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들, 다니엘은 다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 사귀지 말아야 되겠잖아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마지막으로 진리를 붙잡을 때 미래가 있습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진리를 사고도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기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는 두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 같은 귀중한 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발견하는 거지 돈 있다고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고요. 또 하나는 진리는 사라. 딴 거 사지 말고 진리를 사라. 진리를 위해서 투자해라. 진리를 위해서 희생해라. 그러나 진리를 다시 풀지 마라. 새벽에 나와서 어렵게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서 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사놓고 쉽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진리는 뭘까요? 우리가 꼭 사야 될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좀 편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마음이 좀 깨끗해집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이거는 사고 팔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건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거. 이거를 사고 팔지 않아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샀습니까? 팔지 마세요. 악인 앞에서 다시 팔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다.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런 진리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존 버니의 적은 철로의 증에 보면 순례자들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는 장면이에요. 시장을 가리켜서 이 존 버니는 허영의 장소라고 이야기해요. 필요한 것도 사지만 허영된 것을 많이 사잖아요. 시장에서요. 그래서 시장을 허영의 시장이다. 순례자들이 이것을 통과합니다. 근데 이제 전도자가 이 순례자들에게 이야기, 예수님도 이 시장을 통과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장을 통과합니다. 하나도 안 샀대요. 이들도 하나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막 아우성칩니다. 사라 사라 왜 안 사냐.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길을 막습니다. 사라는 말에 길을 막고. 우리들의 모든 거래와 미래는 하늘나라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을 울려봤다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싶은 것은 하늘나라의 교훈이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모든 거래는 하늘나라에 있다.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55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누가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진리를 붙잡는 사람,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화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분도 절제하는 사람, 할 줄 아는 사람, 노는 것도 취미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절제가 되는 사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맨인스트리라는 영화, 슈퍼맨 영화가 어제 나왔습니다. 저는 어제 봤습니다. 금시가 하니까 시간도 많고
슈퍼맨 영화는 1949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총 올해 나온까지 7편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이 영화 감독 잭 스나이더는 그 유명한 300인이라는 그 300명의 용사가 싸우는 그 내용을 만든 잭 스나이더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슈퍼맨의 생각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슈퍼맨이라 하지 않고 맨 인 스틸로 정했습니다. 크랩톤에서 지구로 보내진 아기로부터 슈퍼맨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슈퍼맨의 복장은 동일하지만 여자가 묻습니다. 그 S 그게 뭐냐? 그러니까 슈퍼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S 이거는 희망이다. 여기서 감독이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진실은 뭐냐? 슈퍼맨은 외국인이라는 것. 이민자, 입양된 아들. 그리고 이곳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아들. 그 노력하는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 그 현실. 슈퍼맨 이야기는 아이언맨과 다르대요. 또 뭐가 있지? 배트맨과 다르대요. 슈퍼맨 이야기는 처음부터 선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선한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 아들을 지구로 보내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넌 우리의 소망이다. 넌 우리의 꿈이다. 넌 그들을 돕는 자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 이상이 되어주라. 때가 되면 너와 그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때가 되면 너는 그들이 기적을 만드는 걸 도와준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때가 될 때까지 너는 잘 지내야 된다. 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그런 스토리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슈퍼맨이 이때 등장할 때가 33살입니다. 외톨이로. 그러나 슈퍼맨은 높이 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만 부러워하지 말고 더 높이 올라야 됩니다. 높이 오르는 걸 생각하며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의 진리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진리를 붙잡고 사는 하늘까지도 소용되는 그 진리 높이 올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나의 소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